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회양복 같이 펴주시고, 말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6절.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쉽죠, 그죠? 빨간 거의 첫 번째니까. 자, 5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분노사회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분노사회에 주시는 가르침. 자, 우리 효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죠. 효행복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멸의 말들과 모욕적인 말들에 대한 반응은 분노입니다. 야유와 위협에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폭력에 폭력이 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의 분파들은 서로 모욕하고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점령지에서는 정복한 자나 정복당한 자나 모두가 매우 불안하고 불안을 느낄 때 쉽게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편가르기와 그에 따르는 경멸, 모욕, 분노, 공격, 폭력은 어디서나 발견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예외이기는커녕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마을 안에서 친족들 사이에서도 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별일이 점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실은 이미 터져 새어나오고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성숙은 자기 분노를 알아채고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들 하고 있는지요? 미숙한 사람들이 사는 미숙한 사회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노가 폭력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을 취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온전함과 진정성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인격의 뿌리까지 깊이 내려가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활동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들이 뭐였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첫 활동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적당한 장소에서 위쪽에 자리를 골라 아래를 향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달리 아주 힘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어지죠. 이때 마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몇 가지 기록하고 다시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전체에 기록된 이 산상설교를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성격과 또한 예수님의 그 정체가 아주 은근히 밝히시면서 또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활동이 시작되어지셨고, 또 제자를 4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그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힘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매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앉히시고 예수님이 가장 위쪽에 앉으시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이 산상설교의 그 내용이 5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지배와 이 헤롯 가문의 아주 폭력적인 그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면서 극도로 분리된 사회 가운데서 예민하고 아주 예민하면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하시다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 되어지죠. 맞죠? 그런데 애가 와갖고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예민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얘기가 나갈까요?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엄마가 갖다 줄게 이렇게 되어지지만 예민한 상황, 지금 남편하고 싸워갖고 아주 열불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애가 와갖고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뜯어먹어! 네가 손이 없어? 다 키워놨더니. 지금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예예요. 아주 극도로 예민하니 그 말과 행동이 온전치 않았죠. 경멸의 말들이
그리고 모욕의 말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된 사회의 모습들은요, 관계적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인과 유대인이요, 지배구조 아래서 종속적 굴욕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경멸의 말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마치 엄마가 이 아들에게 그냥 쏟아내는 말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하대하고 모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종속적인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죠? 일본 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 놈 저런, 예, 맞죠? 예. 왜 그렇습니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주권을 말살하고 유대주의를 몰락시키려고 했으니 서로가 경멸의 말이 쏟아진 그 상황입니다. 또 유대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완전 철천지 왼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벌레 보듯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몰락되고 멸망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비어진 땅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수르의 잔류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거류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피가 섞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 순수혈통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피가 섞인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피가 섞인 자들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배반자, 몰락자,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감정이 아주 치밀하게 오르게 되어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으로 오게 되어지려면 어디가 거치게 되어지느냐? 항상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지나치겠습니까? 아니에요. 경멸하니 그 땅을 지나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항상 강을 건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하나 건너요. 그리고 동편에서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이 있잖아요. 이 지형적 특징이 뭐냐면 이 요단강과 또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도 200m에서 300m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수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급경사로 치닫는 그 상황 속에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대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요? 더럽다라는 거죠.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정말 그 안에서의 경멸과 모욕적인 말들이 아주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개로 여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주 어색하고 그게 아주 그냥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그러한 서로 간의 경멸과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이 있었다.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또 그래요. 유대인들끼리도 그 안에서 편가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열심당원이 있었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에세네파, 서기관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각자의 편에서 서로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격과 그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는요, 분노가 들끓었던 세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들끓었던 그 분노가 그때 당시에만 그랬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폭력과 그 경멸과 모욕의 말들이 지금도 난무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민했잖아요. 억울한 것 많았고 당한 것 많고 서로 적대적 태도가 매우 불안하고 쉽게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시절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쩌면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분노가 심한 시절이 있죠. 맞죠?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지금 독주가 아주 무리한 관세 정책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방국도 없어요. 제 나라에 이익이 되어진다라면 마구잡이로 관세를 높여버리고 치열한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1%, 2%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 분야에 그친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죠. 상호 관세 펼쳐서 힘의 논리로 그냥 함께 싸워 볼 만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해요. 서로 진영을 가르고 서로 경멸과 모욕과 그러한 분노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극단의 진영 논리가 지금 양극화되어진 사회 가운데서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권에서만 나타나는 일들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 면면에서 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요즘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뭐예요? 나만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다르다라는 관점이 없어요. 다 틀렸대요. 그러니 그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기 시작하죠. 또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민하죠. 어딜 가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폭력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상화되어진 이 사회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밤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밤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이 콩나물 하나 사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밤에 어둑어둑한 그 시골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시골에서 살면서 엄마가 그 콩나물 하나 사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밤이.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설의 고향 짜자잔 쾅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금은요, 애들도 무서워요. 중학생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길래 야! 그랬더니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요즘 중학생 애들도 등치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 그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요즘 운전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해 보면은 클락션을요 누르지도 못해요. 저번에는 한번 클락션 이 사람이 그냥 낑기는데 끼어드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낑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빵 했죠. 이거는 당신 조심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난 이 마음으로 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죄 뒤로 오더니 막 하이빔을 막 켜대고 빵빵빵빵 막 울려대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클락션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요즘 이 시대를 봐도 참 분노가 가득한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상황도 예수님 때에 그 분노가 가득했던 그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분노가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분노가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분노가 폭력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단락 시작. 어떻게 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노가 폭력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을 취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온전함과 진정성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은 인격의 뿌리까지 깊이 내려가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초점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심판을 초래하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분노가 계속 들끓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나 깔보고 욕을 해대는 사람이라면 내면에는 분노의 불길만이 남을 것입니다. 서서히 타면서 연기를 뿜는 고대 예루살렘의 처리장인 게헨나가 완전히 그를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데 5장 끝까지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 6가지는 이거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냐 하면 천국 백성의 의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의 의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그 행동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조금 과장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충격적으로 더 과장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 것은 살인하지 말라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덧붙여서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니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의 의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를 분노하는 자와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분노와 살인이 같이 볼 레벨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한다라고 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살인과 분노를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이 공회에서 재판관이 형제를 라가라고 했다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라고 판결을 해서 지옥불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오늘날 모욕죄라는 것도 있고요,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요, 크게 이렇게 징벌을 받을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결되어질 때에 대개 보면 5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러한 과징금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재판관이 형제를 나가라 했다고 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해서 지옥불에 넣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벌금을 내든지 얻어맞든지 징역을 살든지, 최악의 경우는 사형일 수는 있겠지만 지옥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뭡니까? 과장이죠, 과장. 재판관이 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 과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바리새인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엄정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을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너 무가치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분노를 쏟아내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무가치한 놈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인과 분노를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살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게 되어지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살인할 그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까? 어느 편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셔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살인할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인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인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마음속 그 생각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노의 마음에서 생각이 말로 표출되어지고요, 또 말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이
진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간음, 저는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간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른들이 짓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속으로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미 타락한 그 본성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 생각에 그 말이 표현되어지고, 저 여자 갖고 싶다.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어지고,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저 여자 누구냐? 우리 아이 아내입니까?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와? 목욕하고 있는 여자 목욕하게 두어야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 말이 뭐가 되어졌어요? 행동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라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이 분노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분노와 살인은 같은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뭐 이렇게 교통사고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건 이래서 사고가 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제 소견에는 이게 뭐 90대 10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민형사상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한 번은 어떤 남자 둘이 싸우더라고요. 왜 싸웠냐면 저하고 똑같은 일들이에요. 차가 끼어드는데 이게 너무 조금 급하게 끼어든 거죠. 그래서 빵 했대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빵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승질이 난 거죠. 그래갖고 막 앞에 달리다가 막 급브레이크를 잡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창문을 열고 뭐예요? 옆으로 대라는 거죠. 너 이거 서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섰어요, 두 차가. 그래갖고 앞차에서는 검정 점퍼를 입은 사람이 내렸고, 뒷차에서는 빨간 점퍼 입은 사람이 내렸습니다. 이름이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검정 점퍼와 빨간 점퍼가 내렸어요. 근데 그거죠. 말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소거가 되어져 있었고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말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배로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빨간 점퍼 입은 사람이 이 검은 점퍼 입은 청년을 마구잡이로 때립니다. 막 발로 막 얼굴을 치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검은 점퍼 입은 청년이요 20대였고 빨간 점퍼가 40대였어요. 그런데 이 검은 점퍼 입은 이 청년이 이가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 했던 그 이도 다 부러진 거죠. 그래서 전치 몇 주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빵 했길래 자기가 이렇게 갖고 앞에 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쓰고 이러면서 좀 제가 그렇게 한 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대뜸 내리더니 하는 얘기가 치료비 퉁치고 너 나랑 한번 싸워 볼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빨간 장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빨간 점퍼 입은 사람이 그 방송 내용을 이제 알고 자기의 입장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대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좀 흥분이 되어졌고, 치료비, 그 치료비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치료비 퉁치고 너 한번 싸워볼래?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막 대들더니 갑자기 그 싸움을 말리려고 아내가 내린 거예요. 아내가 내렸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 네가 뭔데 껴들어 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남편이 돌죠.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패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해를 한다 이거죠. 보십시오.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어지게 되어지니 그것이 말에서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 꼬인 부분이 있어갖고 시댁에 가갖고 꼬인 부분이 있어갖고 막 싸움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심기가 불편해갖고 서로가 막 씩씩거리고 가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들 공부. 그러면서 이제 네 집 식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열이 너무 받은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같이 막 싸붙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신호에 딱 걸린 거죠. 딱 봤더니 밖에 봤더니 개 2마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더니 아내가 확 내립니다.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인사하더래요. 이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뻔히 보이죠, 그죠? 여러분, 분노가 지금 우리 웃었지만 이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결국 그 쏟아내는 그 경멸과 모욕의 말들이, 그 분노가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고 그것이 말로써,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이 가정이 그렇게 분노의 말로, 그렇게 모욕과 경멸의 말로 쏟아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지옥불에 임하게 되어지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불이 임하는 것,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분노의 문제가 그냥 쉽게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로 했지 내가 죽였어요. 이 바리새인의 그 의로 따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살인하지 말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맞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하고 우리는 결코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하고 나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분노와 그 분노의 그 씨가 결국은 살인을 일으키는 것이니 분노조차도 뭐다? 살인이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정도, 내 삶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뭐가 되어질 수 있다? 지옥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소금이고 빛이래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빛을 비추어서 복된 세상을 만들고 이 모든 어두움을 내몰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분노하고 저 바리새인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경멸의 말을 쏟아내면서
그래도 나는 살인한 건 아니잖아, 나는 죽이지 않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의로만 살아가고 산다라면, 그렇게 산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율법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 백성의 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지 말라와 해라입니다.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대가는 큽니다. 두 개의 명령에 공통되는 전제는 우월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상에 대한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높이에서 땅을 딛고 살아감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는 심지어 예배보다도 우선시됩니다. 재물을 들고 성전 뜰까지 왔더라도 어떤 틀어진 관계가 떠오르면 왕복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말씀이 전해지는 갈릴리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왕복해 걸리는 시간, 이 재물은 예루살렘에 두고 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그림이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신과 이웃 사이에 아무런 분노도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노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세상의 분노를 지시고 그 무게 아래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화해는 그저 우리가 힘써 지향하는 이상보다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구현해야 할 성취이자 과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해결해야 돼요, 이 분노의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왔으니 왕으로 왔으니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해결 방법이 두 가지래요. 뭡니까? 먼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막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입 막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내 귀를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 말이 분노와 경멸의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그치는데 아주 주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죠? 입을 막아버리면 돼요. 남편 입이요? 입 닫아. 그놈의 입을 입 닫아. 꼬매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 입을? 내 입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할 때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니들 안 싸울 리가 없어. 싸워. 분명히 싸운다. 싸우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울 때 니네들이 지혜롭게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울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 거냐?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정말 분노의 마음이 막 표출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외워. 주기도문을 10번만 해. 그러면 돼. 그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입을 막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정말 이 말이라는 것도 짓거린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짓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내 입의 말이 경멸과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도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진룡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내가 말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함을 갖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워도 싫어도 정말 분노가 들끓어도 말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자매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서 기대했대요.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줄 것을 기대했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졌죠. 나 아이 가졌노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요 모두가 그냥 축하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막 그렇게 축복을 주길래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얘 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벌써 아기를 가져. 혼자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애 가지면은 지금 직장도 지금 그만둬야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뒤에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축하한다 이랬대요. 여러분 이게 축하입니까?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졌고 늘 그 말이 남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이가 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말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남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모 보기 좋습니까? 보려 하겠습니까? 보는 것이 즐겁겠어요? 아니죠.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는 좀 섭섭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니까 이게 너무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분노와 경멸과 모욕의 이야기가 이 말이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이 나빠 보이고 또는 그 공동체나 그 교회가 싫어질 때에 여러분 괜히 그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의 그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온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교회가 주차장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전도사님이 뭐 이랬는데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니까 애가 들으니까 이게 은혜로운 말은 하나도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분노의 말이 그냥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기 싫더라라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하고 여러분 분노와 경멸과 모욕의 말을 쏟아내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할 게 없어갖고 뒷담화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덕이 안 되는 말은 우리가 막는 것이 내가 살인하지 않는 일들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내가 누구를 진짜 칼로 총으로 무엇으로 죽여서가 아니라 내 말이 그게 죽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냐? 닫으십시오.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면 내가 막 하다가 자기 풀에 죽어서 에이 됐어 그만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분노의 말이 또 표출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 되는 거예요. 큰 싸움 되는 거예요. 저도 싸워봤거든요. 저희 사모가 키가 17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 나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싸우다가 이 분노의 말이 표출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누구 하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더 살아서 나오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닫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닫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 귀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쏟아내는 그 분노의 말을 다 듣고 산다라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다 드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말을 다 듣고 산다 해서 내 영혼이 찬란함이 생기거나 내가 세상을 바로 보는 어떤 세상의 밝은 눈의 관점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닫을 때는 분명히 닫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대선이 곧 앞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분노를 쏟아내죠. 저건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저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거 다 닫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다 닫으세요. 지금은 어떤 정당, 어떤 사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경멸과 모멸의 말을 쏟아내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듣는다고 여러분 정보력을 잃어버려갖고 내가 이 대선 가운데서 엄한 사람 찍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끊으세요. 끊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뽑을 때에 어떤 누구의 평판을 듣고 뽑았습니까? 진영 논리에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누구의 소견을 듣고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미디어가 범람하고 모든 정보를 미디어에서 발견하고 미디어의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미디어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미디어에서 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하면요 철석같이 다 듣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혼 때에 이마트가 저희 집 지하에 있었고 제가 주상복합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남자는 이 토마토를 먹어야 되는데 레드 푸드를 먹어야 되는데 이 토마토를 먹을 때는 꼭 생으로 먹지 말고 이걸 구워서 먹든지 이렇게 익혀서 먹어야지 진짜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마트를 가봤더니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뒤에 가서 섰어요. 그래서 뭔 줄인지 모르고 섰어요. 다 쓰길래. 그래갖고 아주머니한테 물었죠. 이게 무슨 줄이에요? 토마토. 그날 토마토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완판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어떤 전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소견 인사 이러한 사람들의 소견은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요 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뭔가 중병이 생기면 모를까 우린 작은 것에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질병에 기도로 매달린다라는 것이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나 이런 일들은 하는 일들이고 우리 지금 이때에는 병원을 찾고 전문가의 소견을 따라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맞아요? 여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세상에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닫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닫으십시오. 이게 분노를 그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천국 백성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좋은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대가가 크다라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어렵고 대가가 크대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화해하려면 늘 같은 선에서 같은 높이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위를 점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은 강요이지 진정한 화해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화해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취하셨던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라인에 쓴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그게 진짜 화해예요. 진정한 화평과 화해라는 것은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화해가 안 될까? 왜요?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월감.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든지 경제적으로 힘의 논리로 우월하든지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쏟아지느냐? 분노와 경멸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위에 있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요, 화해를 요청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자기 주도형 학습처럼 내가 이루는 삶, 내가 이루어 갈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침없는 경멸을 쏟아내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없는 사람은요, 화도 잘 못 내요. 화는 누가 내느냐?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내가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경멸의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는 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그 모든 영광을,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거. 왜요? 화해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가 그치려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화해예요. 내가 그 우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섬김입니다. 낮아짐,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와야 화해가 되어지고 분노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배보다도 화해가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2일에서 3일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영광이 되어지려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멸의 말로 죽였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스꽝스럽죠. 과장되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뭐예요? 내 삶에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노에 일삼았던 일들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화해로 이루신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컫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의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노를 그치는 일들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친구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25절을 보면 우리가 송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대요. 판사 앞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세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더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만들지 않는 것, 송사로 연결되어지는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에 폭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폭력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해를 요청하고
친구로 만들어 간다라면 그것이 진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내딛기를 보시면 적어도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남아있는 분노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정기적인 예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이 됩니다. 제대로 예배한다면 정기적으로 분노를 치우치고 해결할 기회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오기 전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그 분노를 그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의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영광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내 분노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를 해결하고 왔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라라고 하신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시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분노를 그치는 그 삶,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그 의를 따라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않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안연함 속에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중심까지도 건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분노를 그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